오늘은 우리 전도서 5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952면 우리 전도서 5장 1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 우리 20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952면 전도서 5장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가 못해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전도서의 말씀은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허무하다. 근데 그 허무한 인생 속에서 그래도 최선의 삶이란 무엇일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계속해서 전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도서 5장에 오면 삶이 허무한 이유를 두 가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예배에 관련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물질에 관련된 거예요. 자, 먼저 5장 1절 말씀을 보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라. 조심하라는 것이죠.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생각 없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예배에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건데, 자, 오늘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예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거예요. 예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이렇게 부르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있는 자리로 이렇게 부르셔야만, 그 부르심을 받아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가서 뭐 예배를 드린다. 그것은 자기 만족일 수는 있어도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철저히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예배로 부르시는 부르심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응답해서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내가 원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 초대받은 자들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예배에 빠졌다, 또 예배에 참석을 했다 하는 것도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죠. 내가 참석한 것이고, 내가 뭐 바쁜 일이 있고, 또 뭐 시간이 여의치 못해서 내가 오늘은 예배에 빠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내가 예배에 빠진 그날은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로 부르시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쉽게 예배를 빠진다는 거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지 못해서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가지 못했다. 사실 여러분, 그것만큼 우리에게 마음 아픈 일이 없고 슬픈 일이 없는 거예요. 항상 예배를 내 기준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뭐 내가 좋으면 가고 뭐 안 좋으면 안 가고, 예배는 그렇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야만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자체가 우리 삶 가운데 그처럼 큰 하나님의 은총이 없고 큰 복이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늘 그런 마음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자, 그리고 예배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몇 가지 이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흔히 예배를 본다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예배를 드린다 그랬을 때 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드리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가 보통 주일 예배 드릴 때 첫째는 찬송을 드립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기도를 드리고, 세 번째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드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그럴 때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찬송, 기도, 뭐 신앙 고백, 그다음에 또 뭐 예물. 뭐 신앙 고백은 우리의 기도 속에 담을 수도 있고 우리의 찬송 속에 담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 세 가지를 들라 그러면 찬송과 기도와 예물입니다. 그것은 우리 쪽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없으면 그 예배다운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인 예배에는 항상 찬송과 기도와 예물이 들어가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예배를 워낙 소중하게 여기다 보니까 뭐 다 예배를 붙이죠. 가정도 가정 예배, 또 뭐도 무슨 또 수요 기도회도 수요 예배, 뭐 이렇게 예배를 많이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사용하는데, 사실은 진정한 의미에서 예배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만 예배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세 가지.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우리가 또 예물을 드립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이렇게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예물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드리는 것도 있고 받는 것도 있어요. 드리기만 해도 예배가 아니고 받기만 해도 예배가 아니에요. 드리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하고 그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만 참된 예배입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예배를 본다 그랬을 때는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본인이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해요. 참석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배를 내가 드리는 거 없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항상 예배는 찬송을 부를 때도 내가 찬송을 드린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불러야 돼요.
기도할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드리는 것도 중요해요.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제대로 받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드리는 것만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이제 오늘 전도서 5장 1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갓난 아기들은 이제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이제 자라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이가 이제 엄마의 젖을 빨 때 그 아이가 원하는 만큼 젖이 잘 나와주면 그러면 아이가 이제 배가 부르면 이제 기분이 좋아지잖아, 아이들이. 그럼 빵긋빵긋 웃기도 하고 기분이 좋으니까 잠도 잘 자고 그래요. 근데 예를 들어서 배가 고파서 엄마의 젖을 막 빠는데 자기가 원하는 만큼 젖이 안 나오게 되면 아이들이 막 울죠. 응? 그리고 아주 신경이 예민해져서 아주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아이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게 아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영적으로 보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을 충분히 받으면 그러면 만족감이 있기 때문에 저절로 웃음도 나오고 이렇게 이제 만족감이 있고 모든 일에 있어서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받지 못하면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 신경질적으로 돼요. 그러니까 특히 싸움이 많은 교회, 별일이 아닌데도 성도들끼리 이렇게 자꾸 다투고 갈등이 많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먹지 못해서 신경이 아주 날카로워져서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내가 채워야 되는데 배부름을 얻어야 되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생기게 돼요. 예를 들면 오늘 시골 교회에서는 이제 남선교회 모임을 갔는데 남선교회 단합을 위해서 1부는 예배를 드리고 2부는 고스톱을 했대요. 항상. 그래서 그걸로 단합대회를 이제 한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취지는 좋은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고스톱으로는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동호회 활동들을 많이 해요. 이것은 이제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을 이제 교회 환경이 너무나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제 좀 익숙해지도록 이렇게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제 중간 과정에 그런 이제 하나의 과정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하고 좀 친밀해지고 익숙해지면 이제 교회에 와서도 좀 어색하지 않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예배도 잘 드리는 그런 이제 성도들로 만들어 가려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그건 과정일 뿐이지 절대로 그런 그 동호회 활동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것을 대신해서 채울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을 주시느냐? 대부분 이제 설교자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설교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럼 설교자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 것을 먼저 들어야 돼요. 설교자가. 설교자가 하나님께 말씀을 듣지 않고 설교를 하게 되면 잘못하면 이제 뭐 자기 생각을 얘기하게 되기도 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설교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더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세상에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만큼 부담스러운 것이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만약에 말씀을 지 마음대로 전하게 되면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문제가 되겠어요.
그 책임에 대한 부담감이 사실은 설교자들에게는 늘 있는 거예요. 그 부담감이. 자,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이 설교자의 육체적, 정신적 또는 영적으로 모든 면이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우유를 이제 완전 식품이라고 그러잖아요. 가격에 비해서는 정말 우리들의 영양 공급에 있어서는 아주 가장 좋은 식품 중에 하나가 우유인데, 근데 요즘에 와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유를 많이 먹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소가 이게 방목을 해서 자유롭게 풀을 뜯어 먹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유를 만들어진 우유는 우리 몸에 좋은데, 이게 사람들이 이제 우유를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그냥 소를 아주 작은 공간에 가둬놓고 그다음에 그냥 사료를 먹이고, 그러니까 소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소가 막 이렇게 다니면서 풀 뜯어 먹어야 되는데 계속 갇혀서 주는 그것만 먹어야 되니까, 사료만. 그러니까 소가 스트레스를 엄청 받으니까 이제 우리로 말하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병에 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병에 걸리지 말라고 뭘 먹여요? 항생제를 또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또 항생제를 먹은 그 소가 내는 그 우유가 뭐가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유를 그래서 잘 안 먹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게 여러분 동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주는데 엄마가 어떤 예를 들어서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린다든지, 또 너무 슬픈 감정에 이렇게 빠져 있다든지, 또는 굉장한 분노 속에 이렇게 차 있을 때, 그럴 때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되면 그 젖이 아이를 건강케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젖을 먹고 아이가 막 토한다든지 설사를 한다든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만큼 젖을 내는 사람의 건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건강해야지 이제 말씀을 이제 건강한 말씀을 이제 또 이렇게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설교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예를 들어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준다든지 상처를 준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설교자는 그 상처와 스트레스 때문에 설교 말씀을 할 때 항상 너무 공격적으로 말한다든지,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얘기로 하면은 목사님 맨날 설교로 까는 설교를 한다, 이런 얘기를 흔히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말씀 먹게 되면 또 성도들이 더 충분히 채워지지 않으니까 또 목회자에 대해서 공격하고, 목회자는 또 그 공격을 받으니까 또 날카로워져 가지고 또 공격적인 또 설교를 하게 되고,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 존재가 있어요. 마귀가 그걸 가장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산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우리가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또 이렇게 영적으로도 이렇게 예민해져서 괜히 별거 아닌 일에 우리가 신경질을 내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는. 우리 교회도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특별히 이제 중보기도하는 중보기도 팀이 있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에요.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은 또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주더라도 받는 사람이 말씀을 잘 받지 않으면 또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운데 어떤 씨는 뿌리니까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그냥 이렇게 집어먹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더라도 그 사람 속에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 새들이 와서, 마귀들이 와서 금방금방 이렇게 가로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또는 씨를 뿌렸을 때
원수들이 와서 가라지를 덧뿌려 가지고 그 말씀이 이렇게 결실하지 못하도록 또 그렇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 긴장하고 들으셔야 돼요. 항상 예배 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내가 말씀을 받아서 말씀으로 내가 충분치 않으면 이렇게 신앙 생활을 하지만은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구나.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말씀을 받아야 된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러면서 긴장하는 가운데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말씀을 받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잡념이 든다. 딴 생각이 든다. 그래서 말씀을 놓치는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귀가 와서 금방금방 그 말씀을 가로채는 거예요. 가로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는 전도서 5장 1절에도 얘기한 것처럼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에 올 때부터 마음가짐이나 모든 것을 준비하고 조심스럽게 와서 예배가 끝날 때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잘 이렇게 해야만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전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인들은 예배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면 아무리 세상에서 여러 가지로 채워진다 하더라도 인생이 허무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배에서 참 만족이 있고 또 예배를 통해서 행복한 크리스찬은 세상 여러 가지로 뭔가 좀 부족하고 모자란다 하더라도 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능히 그것을 다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예배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여기서 다 결판이 나는 거야. 결판이. 그래서 항상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뭐 자식들이 잘 되고 또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잘 나간다 하더라도 예배에 와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여기에 만족이 없으면 왠지 허전해요. 예배에 항상 은혜가 충만하면 뭐 자식이 좀 엄마 속을 썩인다든지 또 직장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다 능히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배를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우리가 삶을 잘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하나님이 늘 예배 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받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물질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없으면 우리가 이제 허무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인데 그 전에 이제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을 한 가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너는 피조물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을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너희들이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은 창조주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 말을 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쉽게 판단한다든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좀 은혜가 된다고 그래서 너무 쉽게 뭐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운하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야. 많이 생각을 하고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말고. 그래서 그냥 뭐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뭐 그냥 지키지도 못할 이렇게 서원을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것이죠.
서운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인데 갚지도 못할 또 하지도 못할 소원을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것은 예배 때만이 아니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그냥 생각나는 대로 아무렇게나 막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잘 생각해서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성령이 막 내 기도를 인도해 갈 때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내가 막 그냥 어떤 얘기라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얘기하는 건 괜찮아. 그렇지만은 그냥 내 생각대로 아무 생각 없이 막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질에 대한 얘기입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니까 어떤 소유도 얼마나 많이 갖든지 만족함이 없다는 거. 소유로서는 만족함이 없다 하는 겁니다. 왜 소유로는 만족함이 없느냐? 항상 우리의 욕심이 소유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항상 조금만 더 가지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만큼만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만큼 갖고 보니까 그게 아니야. 조금 더 갖고 싶고 조금 더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또 더 가져보니까 또 다른 것을 더 갖고 싶고 이 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소유를 마냥 더 많이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그 소유에 대한 자기 욕심을, 그 욕망을 이렇게 좀 줄이려고 하는, 컨트롤 하려고 하는, 절제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노력들이 필요해요. 적당한 선에서 욕심을 이제 이게 좀 중단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11절에 보면 계속 물질에 대한 얘기예요.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냐. 그러니까 소유가 많아지면 또 그만큼 쓸 때도 많아진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만 저 사람 부자라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부자는 부자 나름대로 또 쓸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게 또 물질이 갖고 있는, 소유가 가지고 있는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거죠. 참 이상하잖아요. 소유가 많아지면 이상하게도 또 나갈 때가 많아지는 거죠. 그렇게. 어쩌면 그래서 또 공평한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 기절 보겠습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는데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를 못한다. 이것도 남다른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부자는. 자, 돈이 많은 사람은 어떤 고민을 하느냐. 이렇게 많은 돈을 그냥 놀릴 수는 없잖아요. 어디다 투자를 해서 돈을 늘려야지. 이 많은 돈을 그냥 가만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무슨 고민을 해요. 어디다 투자를 해야 좀 더 돈이 더 많아질까? 증권에 투자를 해야 되나? 아니면 부동산에다가 투자해야 되냐? 맨날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만 하는 것도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없는 사람은 그런 생각해요, 안 해? 그런 고민할 게 없잖아요. 맨날 계속 고민해요. 자, 그래서 이제 어디다 투자를 했어요. 증권에 투자를 했다든지 부동산에 투자했어요. 그 다음에 또 뭘 걱정하겠어요? 이 증권이 오르냐 내리냐 또 부동산이 어떻게 또 그것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그런 면에서 공평한 거예요. 없는 사람들은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는데 또 소유가 많은 사람은 또 많아서 다른 사람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걱정들을 또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그런 걱정해도 좋아요. 그런 걱정을 하더라도 저는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또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고민도 여러분 계속 하게 되면 행복하지 못해요. 자, 그 다음 기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재물이 재난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이게 재물이 많다가 이제 망하게 되면 자식에게도 줄 것이 없을 정도로 이제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하다가 망하는 경우하고 꽤 큰 사업을 하다가 망하는 경우는 그 받는 충격이 달라요.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하다가 망하는 경우는 쫄딱 망했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사람들이. 근데 뭔가 큰 사업을 하다가 망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쫄딱 망했다 그러잖아요. 구멍가게 하다 망한 사람은 그래서 자살하는 법이 없어요. 근데 큰 기업을 하다가 쫄딱 망하는 사람들은 그 충격 때문에 이렇게 이제 자살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유가 많다고만 해서 곧 그게 좋은 게 아니더라는 거야. 솔로몬이 보니까.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 얻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한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잖아요. 한 푼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소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밤잠을 자지 않고 때로는 참 다른 사람에게 마음의 못을 박아가면서 못된 일을 하면서 그렇게 타글타글해서 재물을 모았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나마 그것도 죽을 때까지 정말 그걸 가지고 있다 죽으면 좀 나아요. 근데 중간에 쫄딱 망하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허무하죠. 그런 경험을 한번 이렇게 겪는 사람들은 참 인생이 허무하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참 허무하다는 생각을 갖게 해주는데, 그럼 그 허무한 중에서도 그러면 최선의 삶은 뭐냐? 최선의 삶. 자,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적게 줬든 많이 줬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유가 적든 많든 이것은 하나님이 누리라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적게 받았든 많이 받았든 첫째는 감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받은 대로,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받은 사람대로 누리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려라!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는 방법은 먹는 것으로도 누릴 수 있고, 또 옷을 사서 입는 것으로도 누릴 수 있고, 또 여행하는 것으로도 누릴 수 있는데, 그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분복만큼 할 수 있으면 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나마 물질의 그 허무함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나마 우리 삶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누리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할 수 있으면 작게 받았든 많이 받았든 자기가 받은 것만큼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리는 것 중에는 내가 먹고 내가 입고 이러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도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먹고 입고 하는 것으로도 만족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을 통해서도 내가 만족을 느끼고 또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베푸라. 그러니까 내가 누리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을 조화 있게 잘 할 필요가 있어요.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내가 먹고 내가 입고 이거 한 것은 그냥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으로 끝나요. 그러나 그래도 내가 선을 베푼 것은 내가 그 선을 베푸는 것도 내가 누리게 되지만 그렇게 선을 베푼 것들은 내가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것이 다 상급으로 내게 또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외에는 정말 이게 허무한 인생에서 우리가 좀 그나마 의미를 갖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할 것은 우리는 항상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부족하다는 느낌을 늘 많이 해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쓰고 죽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없는 사람도 결국 나중에 보면 그 있는 것을 다 쓰고 가시는 분이 없고 꼭 남겨둔다는 거예요. 뭔가. 그러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죽을 때 보면 단돈 얼마라도 남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더 많이 가지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누려서 그냥 죽을 때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을 잘 산 거라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잘 누린 거라는 거야. 그것도 여러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물질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이거 물질이 떨어지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되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들이 너무 많아서 그걸 못하는 거야. 끝까지. 그러니까 이 누리는 것도 분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 이제 말씀을 받아야지만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우리 삶에 만족이 있을 수 있구나. 그래서 항상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받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항상 예배 시간에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이 지금 얼마가 됐든지 상관없이 항상 주신 것을 가지고 누리고 베풀고 이 두 가지를 조화 있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도록 욕심의 그 물질에 대한 지나친 욕심도 우리가 피해야 되지만 그러나 물질에 대한 너무 두려움, 물질이 없으면 어떻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서부터 자유케 되는 것도 필요해요. 그것도 우리의 기도 제목이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물질의 그런 어떤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